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9월의 첫 주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요후 예배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문화부 주최 예배로 이 오후 예배에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 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이 여리고에 살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이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맹인의 이름을 바디메오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에 맛집이 있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여리고에 볼 일이 있어서 오신 것보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지금 이 여리고를 잠시 들르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오늘 이 여리고에 들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여리고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 구원을 위해 걸어가신 여정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맹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오늘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맹인은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았었을까요? 어떤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 같나요? 어떤 소리요? 불쌍하다. 네, 아마 많은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분들은 주위의 환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앞을 보시지 못하시니까 다른 감각들, 이를테면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만져본다는 촉각이라는 것을 많이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이 발달하는 것처럼 이 감각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발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여리고에 살았던 맹인 바디메오도요, 주위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굉장히 민감했을 겁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상황인지. 왜냐하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내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면서 자신에게 들리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여리고의 길가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구걸하기도 하고 또 소식을 듣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말들을 들었을까요? 이 당시에 여리고 사람들은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말들을 했을까? 기원전 1700여 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 3700년 전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던 이 수메르 문명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쇠기 문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한글이 아니라 이 쇠기로 만든 쇠기 문자가 기록된 점토판이 발견됐습니다. 3700년 전 사람들이 쓴 기록이니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글을 썼을까? 한 3700년 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기록을 이 점토판에 남겨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이 수메르 문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세계 4대 문명이면서 지금도 현대 생활에 아주 유용한 것들을 발명한 게 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대표적인 게요, 자동차나 기차나 다른 자전거나 운송수단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잘하시네요. 바퀴를 발명한 게 바로 이 수메르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법률을 발견한 게 바로 이 수메르 사람들입니다. 현대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이러한 것들을 발견한 게 바로 이 수메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쓴 글이 발견됐다니까 어떤 의미 있는 글이었을까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해독하려고, 이 글이 무슨 글인지를 해독하려고 노력을 하고 마침내 해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해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요새 젊은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3700년 전에 기록이 발견됐는데 그 기록을 해석해 보니까 요새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 그리고 다른 전토판에 기록된 이 기록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와서 숙제 좀 해라. 형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너 아빠 말 듣고 있는 거니? 또 다른 점토판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발 철 좀 들어라. 공공장소에서 서성거리거나 길에서 배회하지 말아라. 선생님 앞에서 겸손하게 굴고 어려워해라. 네가 두려워하면 선생님도 널 좋아할 것이다. 3700년 전 사람들이 쓴 글이라기엔 어딘가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3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론 모습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의 사는 것엔 그리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마 이와 같았을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대화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도요, 아마 지금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이 수많은 소리들을 여리고의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여리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다면 누구를 찾아가면 될까요? 이 맹인 바디메오가 훨씬 더 잘 알았을 겁니다. 제가 있잖아요. 아까 들어보니까요. 글쎄 어느 집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라는 거를 아마 너무나도 잘하는 게 오히려 이 바디메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어느 것 하나, 어느 말 하나, 어느 누구도 이 바디메오를 변화시킬 능력은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없었고요. 어느 누구도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관심이 있지 않았고요. 어느 누구도 이 맹인 바디메오의 삶을 바꿔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아야 했지만 바디메오에게 변화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무료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바디메오가요,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을 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것이 누구였냐? 우리가 잘 아는, 네, 맞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이 바디메오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로 3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에 웅성웅성대는 소리를 들어서 도대체 누가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맹인 바디메오가 만약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면, 예수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면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소리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게 누군데? 누구야? 난 처음 들어봤는데? 나사렛? 그 갈릴리 촌동네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맹인은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소리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합니까?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치는지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라. 시끄러워 죽겠네.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간절하게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자고 일어나면서부터 수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수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으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실 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으시나요? 우리는 세상에 의미 없는 흘러가는 이야기들보다 바로 오늘 이 바디메오가 들었던 나사렛 예수, 정말로 그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요, 평소에 길가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냈지만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정말로 마음속으로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근처에 지나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내 곁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예수님이 계시면 내 눈을 띄어주게 하실 수 있을 텐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텐데,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이 소망 품으면서 하루하루 길가에서 그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 바디메오와 같이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간절한 소망을 두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라디오를 틀어도 얼마나 많고요. TV를 틀어도 얼마나 많고요. 심지어 지금은 유튜브를 틀어도, 핸드폰만 들어도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는 바로 이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말씀,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맹인은 어떤 말을 하고 살았을까요? 아까는 듣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맹인 바디메오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몸이 천냥이면 눈은 얼마쯤 될까요? 몸이 천냥이면 눈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아, 천냥이요? 나머지는 필요 없으신가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 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본다는 것이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알아챌 때 눈으로 보는 것만큼 빠른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불편하고 어쩌면 화가 날 것입니다. 아마 이 맹인 바디메오도 그랬을 겁니다. 앞을 볼 수 없다라는 자신의 처지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처지를 때로는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될까? 내가 무슨 죄를 하나님께 지었길래 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아마 한탄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한 말들을 많이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이에게 거기 누구 있으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맹인 바디메오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아유, 내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텐데, 내 앞이 보여질 텐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라면 못하실 일이 없을 텐데, 아마 그 말이 입에 달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말은요, 그 사람의 명함과도 같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이고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참 신기하게도 내가 그렇게 하게끔 만듭니다. 한번 내뱉은 말이요,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정말 유행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정육 일을 하는 박만득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두 양반이 이 박만득이라는 이 백정한테 고기를 사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한 양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만득아! 고기 한 근다오! 그러니까 이 만득이라는 백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싫은데요? 큰일 나죠. 네 하고 고기 한 근을 썰어줬다고 합니다. 반면에 옆에 있던 다른 양반은 정중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 그러니까 이 만득이라는 백정이요, 언뜻 봐도요, 처음에 산 이 양반의 고기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고기를 끊어주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보니까 처음 산 양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한 근을 샀는데 왜 나 거는 이거고 옆에 이 양반은 왜 이렇게 많이 주냐? 그러니까 이 만득이라는 백정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많이 배우신 분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손님 것은 만득이가 자른 거고요, 저 손님 거는 박서방이 자른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처음에 고기를 산 양반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 많으신가요?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저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말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함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누구누구. 그 명함이 우리의 말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맹인은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까요? 이 앞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 바디메오, 그리고 그가 정말로 만나기를 소망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됐나요?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로 43절까지 상반절까지 보게 되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43절 상반절에 곧 보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는 말씀하시는 즉시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이 아멘을 우리가 잘 고백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즉시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눈뜬 맹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18장 43절 이 다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맹인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앞이 안 보였다가 눈이 딱 띄어져서 보게 되면 어떤 말을 먼저 하고 싶으세요? 아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 앞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이 보인다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그 모습을 비록 실제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실제로 내 눈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벅차고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겠습니까? 아마 이 맹인이 찬양을 할 때 그 모습이요, 예전에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마치 다윗이요,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찬양했던 것처럼 아마 이 맹인도요 막 신나게 찬양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찬양이 그 입에 가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열매가 가득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바디메오 맹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니. 찬양하고 끝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이 찬양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바디메오 한 사람에게만 끝난 게 아니라 4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바디메오만 당사자만 찬양한 게 아니라요, 그 역사를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한 사람의 은혜와 찬양에 머물지 않고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찬양, 한 사람의 역사,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에게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문화부 주최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 그 주위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가 즐겁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열려지는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얼마나 찬양하고 즐겁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를 넘어서, 내 마음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바디메오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의 입술로 정말로 험하게 굽이치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